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용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군병들입니다. 구경하는 백성들입니다. 비웃는 관리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적으로 풀어 말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군중들은 분노하여 스데반 집사를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는 수백 번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고 스데반 집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용서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증오와 보복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본인이 더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쓴 마음을 품으면 변비, 소화불량, 두통, 면역력 저하, 암 등 질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쓴 마음의 해독제는 용서입니다. 용서할 때 원한이 풀어지고 용서할 때 응어리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의 저자 크리스트 김은 용서하지 않는 자가 당하는 영적 피해를 1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탄다.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간다. 네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이성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다섯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섯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아홉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삽니다. 열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입니다. 11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12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그 분노를 가슴속에 두고 계속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라는 자물쇠로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인가는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교훈에 대한 확신, 주님의 명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도피의 수단도, 상대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도, 복수의 수단도, 감정의 회피, 자기의 희생도, 사회적 압박에 대한 굴복도 아닙니다.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지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관계 속에서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미움이 미움을 몰아낼 수 없고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폭력은 폭력을, 그리고 가혹함은 가혹함을 낳습니다. 마치 구덩이 밑으로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만이 오직 적을 친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은 27년 동안 억울하게 외딴 섬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백인 경찰이나 군인들이 자발적으로 고소자 앞에서 범행을 털어놓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그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청문회 자리에서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경찰이 자기의 죄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자신과 동료들이 18살 되는 소년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불태워서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8년 후에 그 반드 브렉은 그 소년의 집에 가서 그 소년의 아버지를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그 아내는 경찰관들이 장작더미에 남편을 묻고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불을 붙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아들과 남편을 차례로 잃은 노부인에게 법정에서 말할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판사는 물었다고 합니다. 반드 브렉 씨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부탁한 후에 이런 한 가지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반드 브렉 씨는 제 가족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아직도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많습니다. 제가 엄마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나는 반드 브렉 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내가 정말 용서했다는 것을 반드 브렉 씨가 알 수 있도록 그를 안아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용서에 대한 회의에서 벗어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받고 용서해주며 의와 평안과 희락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용서함으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